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우리 기독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옛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옛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때는 마귀가 그 잠깐 동안 무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은 죄가 없습니다. 죄짓게 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잠깐 마지막 때 마귀가 무중에서 나와서 그럴 때 사람들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그때 죄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때 번식 인종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진을 치고 이 성도와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지경에 갇히면 이 마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죄는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죄의 원인은 마귀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지으려면 뭐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서 고통도 당하고 아주 벌거벗은 수치도 당하고 또 거기에 죽게 된 그 죽음 앞에 직면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강도 때문에 그렇다고. 강도 때문에. 이 강도는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성과 악습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강도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강도라. 죄짓게 하는 것이 강도라. 옛사람이 강도라 그 말입니다. 이 옛사람은 악령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악성과 또 우리 속에는 악습과 요 세 가지가 다 사람을 다 죄짓게 만드는 큰 이런 세력입니다. 그 중에서 악령은 인격성을 가진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관리하며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악령이요. 악성은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자기 중심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은 만큼 그 사람 속에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는데 그 습관, 그것을 악성이라 그럽니다. 악습이라 그럽니다. 악습. 이런 죄 지을 때마다 그 사람 속에 악습이 하나하나씩 그 속에 쌓여집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람보다 습관이라 그럽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이 자기 속에 이렇게 그 습성이 자꾸 이렇게 사려지고 또
또 날 때부터 자기 중심의 그 악성이 그 속에 있고,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잡고 오른손 왼손에 붙들고 역사하는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이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미혹도 하고 저렇게 강압도 하고, 미혹과 강압은 무엇으로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아주 참 이런 강조성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실은 그 위협은 위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꼭 말 안 들으면 다 죽게 될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 두려워지는 것은 속아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또 미혹을 합니다. 좋은 것 준다니까 정말 좋은 것 주는 것 싶어서 했지만 실은 좋은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마귀에 하는 일은 오른손에는 악성을 붙들고 또 왼손에는 악습을 붙들고 또 그거가 함께하여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온갖 다 이용해서 거짓말이라는 아주 참 고단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그 거짓말이요. 거짓말.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고 너무 좋아서 짓는 죄입니다. 또 위협을 받아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에 굴복을 합니다. 위협을 받으니까 두려우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누가 일제시대 그게 때 그 모든 환란 때에 너무 두려워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꿈에 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물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종이 호랑이라, 종이로 만든 호랑이더라. 하나 두려울 것이 아닌데 그렇게 두렵게 보이던 것이 다 종이 호랑이라. 그 보니까 종이를 확 뜯어보니까 아무런 그런 자기를 해를 주지 못하는 것인데도 그래도 꿈을 깨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종이 호랑이다. 주님이 참된 두려움이지 주님 위에는 이거는 두려움이 없다. 근데 두렵게 하니까 속아서 다 두렵게 되고 속아서 다 그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 마귀의 무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 것도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고, 또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하와 속에 있는 그 악령이 들어가서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벌써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에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다 선악과를 다 먹게 되는, 그래서 멸망이 온 겁니다.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와 싸워 이기게 되지, 이기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는 이 마귀가 어느 정도 있다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자기의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즉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 미혹성이 굉장히 강하다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 미혹성이 그냥 미혹성이 아니라 아주 초미혹성이다. 또 그 위협성이, 이거는 아무도 두려워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최고의 이런 환란을 가지고 두렵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마귀를 이기겠느냐? 누가 마귀의 이 고단수의 거짓말을, 누가 이거 거짓말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는 자가 될까? 누가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그렇게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 자, 이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마귀와 싸울 때는 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칼을. 진리의 칼, 성령의 칼, 칼 두 자루를 너는
가져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고 이제는 칼도 가지고 다 가져라. 전대 가지라면 돈을 가지라 그 말인데 떡을 가지라 그 말이요. 떡도 가지고 다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여행할 때 필요한 그런 잠자리요 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 다 가져라.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없더라도 또 칼 2자루도 이제는 다 가져라. 이 칼도 다 가지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칼이요. 영적인 이 전대를 말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복음 운동할 때 우리가 꼭 가지고 다녀야 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할 때는 우리가 칼 2자루를 반드시 가져야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복음이 전해지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도 마귀에게 해를 입을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전부 마귀가 다 손에 다 붙들고 그들을 거짓말해가지고 다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었는데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진다고 말이에요. 또 내가 이 마귀를 이겨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져버리면 내가 죄 속에 빠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기도 마귀에게 종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칼 2자루를 가지지 않으면 너는 마귀를 못 이긴다. 마귀를 못 이긴다. 자, 이 칼 2자루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진리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의 칼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성령의 검이라 또 그랬습니다. 검이나 칼이나 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진리의 칼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성령의 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2자루 칼이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을 가집니다. 진리는 무인격이고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낸 겁니다. 이 진리라는 이 칼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 남은 진리의 칼을 이걸 사용을 해서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칼을 사용 안 하고 칼집에 딱 꽂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칼은 평소에는 칼집에 딱 꽂아놓습니다. 그 필요할 때는 칼집을 쫙 빼가지고 그걸 휘두르가지고 이 대적과 싸우든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에 보면 3절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거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용을 안 하고 떡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무런 사용을 안 합니다. 배우기는 배우고 알기는 알아도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대적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칼 2자루는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칼 2자루입니다. 이 2자루 용도는 뭡니까? 용도는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용도. 군인이 칼을 들어서 병사들이 칼을 들면 그런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칼이요. 이기지 못하면 그의 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대적을 못 이기면 그 나라 백성은 다 그 해를 다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적과 싸워 이기지. 칼이 없으면 요즘 같으면 총이겠죠. 총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칼을 가지고 있는 이 자가 되고 능숙한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고 칼집에 떡 꽂아놓고 사용 안 하면 그 사람은 대적에게 다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패전이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짓는 것이 곧 그 사람이 뭐 옷도 벗겨지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 다 죄를 지은 그 표시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의 첫 번째 용도는 군인들이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 용도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다 지는 것이요. 거기는 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용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칼의 용도는 뭡니까? 자, 칼의 용도 두 번째 용도는 뭡니까? 이젠 이 강도에게 맞아서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이럴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칼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칼입니다. 치료해주는 칼. 병이 든 자를 치료해주는 칼. 그 예수님께 나는 의원으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의원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고치러 왔다 그 말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의원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들고 있는 칼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칼이요. 의사들은 살리기 위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병사들은 이기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두 가지 용도라. 하나는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역할과 또 병들어 죽게 된 자를 살리기 위한 칼. 하나는 대적을 죽이기 위한 칼이요. 하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칼이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용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건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생물처럼 스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꼭 살아서 자기가 눈이 있고 그 귀가 있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검이라 옛 목사님께서 해석하시기로 좌우의 날선검이라 말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베고 왼쪽에 있는 것도 다 베버립니다. 한쪽에 보통 식당에 쓰는 우리 그 부엌에 쓰는 칼은 양날이 있는 칼이 아니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게 한쪽에 날이 있습니다. 양날이 있으면 잘못 위험해서 손도 비고 이래서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전투용은 보통 양날을 씁니다. 전투용은 이렇게도 베고 저렇게도 해서 다 이제 상대방을 다 베는 것이 주 목적이고 찌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양날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보통 의사가 뭘 치료할 때는 한쪽만 보통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날을 좌우의 날선검이라 말은 용도가 두 가지란 뜻이요. 용도가 두 가지란 뜻이요. 오른쪽 용도도 있고 왼쪽 용도도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석하기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썩둑 빗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썩둑 비울 수 있는 그런 칼이다. 오른쪽에 대적이 와도 다 베울 수 있고 왼쪽이 와도 피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인데 싹 그가 죽게 되고 왼쪽으로 또 치면 왼쪽에 있는 것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양날이 있기 때문에 전투용은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럼 양날이 있다면 누구나 이 말씀에 저촉되는 자는 다 그 해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긴 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해를 받지. 누구는 말씀의 해를 받지 않고 누구는 말씀의 해를 더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긴 자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오랫동안 믿어도 이제 금방 믿어도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것을 갖춰서 그렇고 그래서 두 면이 있다. 두 용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의료용이고 하나는 군사용이다. 대적과 싸워서 죽여서 이기기 위한 용도요. 하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용도라. 이것도 양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을 집에 꽂지 말고 들고 그것을 항상 싸워서 칼을 휘두려야 되지. 어떻게? 대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휘두려야 됩니다. 내 속에는 옛사람, 악성과 악습과 또 마귀를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널리 붙들고 그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위협하고 미혹도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못 이깁니다. 왜? 거짓말을 다 알기 때문에. 참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참말을 딱 갖고 있으면 거짓말이 환히 보입니다. 거짓말이.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든 것처럼 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참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미혹을 하고 어떤 수법으로 새로운 신종 수법으로 해도 이미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것도 장난치네. 저것도 거짓말로 또 저렇게 미혹하네. 없는 것을 그 공연히 또 사람 겁주려고 또 이 거짓말하네. 알기 때문에 겁도 먹지도 않고 그게 미혹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밝은 사람은 그 마귀가 어떻게 죽인다고 위협을 하든지 어떻게 좋은 것 준다고 미혹을 하든지 해도 거기에 어리석게 속지는 않는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를 지지 않는다가 말이에요. 이 보이스 피싱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조치 빨리 안 하면 내 시킨 대로 조치 안 하면 지금 남아있는 돈, 네 통장에 있는 싹 다 지금 곧 그거 다 빼간다. 이거 벌써 겁을 먹는다. 안에 있는 돈이 다 빼간다니까. 엄청 빨리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합니다. 시간이 급하다. 지금이라도 빼갈 수 있으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야만 그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게 다 거짓말인데도 이 거짓말을 모르니까 그게 참말로 아니까 겁이 날 수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다니까 이 검찰이 이 전화해서 도와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마음속으로는 야 이렇게 날 위해서 이렇게 빼가지 않도록 내게 전화해서 이렇게 또 위해주네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냥 속아서 이 사람이 날 위해준다 예정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속인다 지금. 거짓말로 자기 말을 들으면 돈이 손해 안 본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다 미혹이지. 예? 거짓말이지. 거짓말로 날 미혹하는 것이지. 이걸 아는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지금 또 거짓말하네. 미혹으로 거짓말하네. 아는 사람은 조금도 그게 미혹을 받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게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내 시킨 대로 하면 돈 하나도 손해 안 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래라면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절대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내 시킨 대로 내가 하나 보낼 테니 그거다가 깔아라. 설치 하나 해라. 설치해라 그럽니다. 설치하면 바로 내가 조치가 되니까 바로 저쪽에 중단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 보내준 대로 자기가 눌러 설치 딱 했다면 이제 그 휴대폰은 완전히 보이스 피싱한테 완전히 그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딱 거기서 보면 딱 보고 다 읽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하는 거 모든 것은 전화 오는 것이나 문자 하는 것이나 전체를 다 자기 손안에 지금 저기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 손안에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는 얼마나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이 안 좋겠다 해서 안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은 속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다 속아버립니다. 다 속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는 속게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전체를 다 붙들고 역사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는 전체를 다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예? 붙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붙들고 하면 몰라도 전체를 다 붙들고 이것도 보니까 마귀와 한편이고 저것도 한편이고 한편이 돼가지고 마귀가 다 이용해서 사람을 다 이용하니까 그 사람이 안 속을 수가 있습니까? 안 속을 수가.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예를 드실 때 그 어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우리 저 사람을 속이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먼저 속일 테니까 너는 또 다르게 속이라 이러고 그래가 여러 명이 이렇게 짜가지고 한 사람을 속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좀 별로 안 좋노 이래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뭐 저 사람 뭐 잘못 봤겠지 하는데 또 제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아는 사람이 보자 야 네 얼굴이 요즘 많이 안 좋다. 요즘 뭐 너 밥은 먹나 또 이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세 번째 온 사람이 너 요즘 병원에 한 가봐라. 너 요즘 몸이 좀 내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 이래가 세 번, 네 번, 자체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짠 줄 모르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그런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 이러다 나중에는 야 너가 요즘 너 암병이 걸린 사람 보통 너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암 환자인 줄 암병이 걸린 자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속이면 한 사람을 속이기에는 바로 병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확신해 버리면 나중에는 계속 그게 반복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는 한 사람이 뭐 전화하면 이게 검찰청이다 하면서 이 검사를 또 다른 여기에 금융보험원에 전화해봐라고 전화번호 바꿔줍니다. 그럼 그쪽에 하면 또 다른 그 한 패가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그것은 또 다른 데 또 전화해라고 또 전화번호 바꿔줍니다. 또 그것도 내가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다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은 확실하다. 각각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전부 위험하다 그러고 지금 안 못하면 돈 다 뺏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말이 참말로 돼버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붙들고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참말인 줄 압니다. 참말인 줄. 그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로 이제 위협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칼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되지 속으면 다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도 속아서 선악과 먹었죠. 아담도 속아서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란 뜻이요. 참된 이치, 참된 이 말씀을 알아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름이. 하나님께서 왜 진리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은 이거는 참된 것이다.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고 마귀의 이름은 거짓말장이라 그럽니다. 실은 또 참말같이 보여도 실은 그 속에는 아주 거짓말이라. 이 마귀는 심리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심리까지도.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은 이 심리 이용해서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지금 납치가 됐다 그러면 일단 확인보다도 그 가족이 아니부터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납치됐다 하고 지금 납치된 이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소리 크게 지르면 아주 목소리가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급해서 그렇게 해서 막 우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하면 그러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 속게 이래 해서 그래서 얼른 빨리 지금에서 바로 안 하면 내가 너를 얘를 다 죽이겠다 이러면 급하니까 그 급한 심리 그 자식을 가족을 사랑하는 심리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 마귀도 그래서 하와를 범죄하게 될 때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거짓말에 속도록 한 겁니다. 심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벌써 빚고 까지 깎아서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심리도 이용하지
온갖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동원시켜서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을 자는 신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속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통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것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다 듣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방지까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환히다 합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이 요즘 신종 수법의 그 모든 거짓말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결코 사기를 못 칩니다. 그는 보이스 피싱을 못 합니다. 해봐도 그건 안 통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해봐야 아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칼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칼을 항상 들고 사용을 해야 되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지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지 않으면 다 속게 되고 다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칼로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된다 한때 그때 그 용도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대적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자를 살리는 일, 치료하는 일, 거기에 사용하는 이 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의 이 피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일단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용 칼로서 회개하면 또 다른 사람도 회개시켜주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치료해 줄 때 무엇을 치료해 줬습니까? 그게 기름을 가지고 치료해 줬단 말은 그것이 바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라. 진리를 자꾸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새살이 돋아났다. 점점 의의 걸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걸음. 또 주님의 피의 이 은혜는 그 사람이 소독을 해주는 것이라.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사해주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있는 죄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그것이 치료용이요. 치료할 때 필요한 그 칼이 있고, 이 마귀와 강도와 싸울 때 필요한 이 칼이 있습니다. 이 두 칼을 너는 준비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칼 검두를 너는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칼 두 가지, 두 검둘이 내게 있나이다. 됐다. 그래, 됐다. 이때 됐다. 그는 영적인 칼인데 이 베드로는 그 육적인 칼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 뒤에 말고가 있을 때 그 칼을 가지고 그냥 쑥득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도로 넣어라.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 이 칼은 육신의 칼이요, 세상 칼이요. 세상에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이 세상의 육적 권세, 이런 것 가지고 이 세상 힘이라는 것은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칼 가지고는 결코 병든 자는 못 살립니다. 이 신앙의 병든 자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요 칼, 성령이라는 칼, 요 칼로만 그 사람을 치료하지 다른 것은 치료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 강도와 싸워 이긴 데는 반드시 요 세상에 있는 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삶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이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칼과 성령의 칼, 요거 가지고 이기고 요거 가지고 치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은 치료하는 건데, 지금 치료하는
이 용도로 지금 나타냅니다. 치료하는 용도. 여기는 우리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용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서 다른 사람이 병들면 얼른 치료용 칼, 요 칼 가지고 얼른 사용해서 그걸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자꾸 믿고 행하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또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떤 대적도 그게 속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도록 할 때 그 대적은 거꾸로집니다. 그 마귀는 거꾸로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성과 악습도 막 거기서 아무리 힘을 못 쓰고 다 패전해서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요 두 칼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자 하는 이 도를 우리가 붙들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이 칼을 가지고 이 효력을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료하시겠습니다.